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심령과 개인과 가정과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주께서 친히 복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물론 지난 상반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약간의 그런 죄송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주만큼 우주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는데 상반기라고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서 강단에서 지난 상반기 말할 때마다 어떨 때는 조금 죄송하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을 어쨌든 6개월만 한번 돌아봤습니다. 6개월을 돌아볼 때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감사한 것이 있구나. 개인과 가정적으로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손녀를 주셨다는 것, 은소리를 주신 것에 대하여 113편 9절이나 66편 이사야 66장 9절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대로 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 우리 딸이 맨날 집안에만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집안에만 있다가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김현우 집사님 가정에도 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이게 개인과 가정에 주시는 생명의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죠. 또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김상훈 장로님이 심정지가 오셨지만 하나님 손을 대심으로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말하자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거든요. 그런 것에 제가 봤을 때는 이승자 권사님의 그 믿음과 순종과 충성과 그 어떤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남편을 살려주셨다. 그 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지, 저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지, 빨간불 있는데도 치고 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때는 아마 가슴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가장 큰 감사다. 그렇게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3 지선이 없을 것이다. 그런 있게 되면 거대한 덫이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난리도 아닙니다. 왜? 덫에 걸렸기 때문에. 덫에 걸려서 바등바등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빠져나가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덫은 발목에, 허벅지에, 허리에 더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거기서는 결국은 덫에 걸려서 몸부림치던 사냥감이 거기서 죽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와 대통령과 국회와 그 모든 언론과 이 모든 딥스의 세력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덫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이면에는 미국의 트럼프가 움직인 것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의인 10명이 있습니다. 남은 자 7,000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국 각지에서 작은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거리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과 그 안타까움, 하나님을 향한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감하셔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트럼프를 통하여 보내시고 미국의 CIA와 DNA와 FBI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미국은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1774년도 7월 6일 7월 4일이죠. 1776년도 7월 4일 미국은 딥스의 우두머리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이 미국은 7월 4일인데 미국이 250주년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을 거대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제 35년, 36년 벗어나서 해방 몇 주년, 6.25 몇 주년 그런 단순한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을 선언한 트럼프의 독립선언은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년 동안 카톨릭과 음료와 로스차일드와 록펠러와 빌드버거와 전 세계에 나라마다 있는 중앙은행 발권을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대출해 주고 그야말로 법적으로 고리대금을 하면서 주택 융자를 해주고 사업 자금을 내주고 거기서 고리를 뜯어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쳇바퀴처럼 돌면서 일생토록 빚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각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미국의 FRB와 전 세계 은행인데 미국의 독립선언이 뭐냐? 80억은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만은 6, 70억의 전 인류에게 눌려있는 이런 모든 금융에 대한 노예 시스템에서부터의 독립을 말합니다. 미국 독립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독립은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방송, 언론, 그래서 트럼프가 말했잖아. 독립선언 때. 이 땅에 공산주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다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땅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을 한 것은 단순한 미국의 독립선언이 아니라 딥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중앙일보니 JTBC니 망해가는 거 또 T조의 부사장 되는 그 방 씨의 둘째 아들도 미국의 검찰에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수사받고 있는 이런 모든 타이밍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T조든 MBC든 KBS든 차례차례 이렇게 다 깨지고 박살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모든 거짓된 언론에서부터 하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6334444 이거 나라마다 다릅니다만은 이런 모든 교육 시스템도 세뇌 교육이거든요. 이런 교육에서부터 해방, 금융에서 해방, 언론에서부터 해방, 그리고 모든 교육에서부터 해방, 여러 가지 많은 압제, 사법, 아주 악랄한 법. 전 세계 변호사들은 딥스와 로스차일드를 위하여 움직이는 변호사들이에요. 국제 변호사 협회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을 변호하기 위한 하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국제 변호사 협회가. 국제 변호사 협회가 대한민국에는 코리아 변호사 협회를 만든 것이고 영국 변호사 협회를 만든 것이고 일본 전 세계의 은행과 변호사 협회라는 것들이 다 사단을 위하여 바티칸을 위하여 영국의 황실을 위하여 일했는데 미국의 트럼프의 이 독립선언 완벽한 이 선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였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이와 같은 압박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코리아 타임과 똑같이 맥주 감사주일과 똑같은 이 날에 대한민국에서는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으로 하나님 앞에 거대한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 우주 전체의 그리드가 기운이 진동이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겠죠?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1억 꽂히고 나면 그때 믿으시겠지? 그 꽂히거든 50% 내놔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귀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여기 제목입니다만은 이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칭찬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똑같은 말하자면 이것은 마리아라고 봅니다. 베다니 동네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긴 그 사실을 기록한 그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때의 이 여인은 누구냐면은 마리아입니다. 100%.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동네에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여인이 또 옥합을 깨뜨려서 뒤로 와가지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거기는 발에 붙죠. 여기는 머리에 붙고 발에 붙는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은 조금씩 달리 합니다만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컨대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 일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매우 귀한 옥합 하나를, 향료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실이고,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여러분 칭찬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감사한 이 마리아의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과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땀을 흘리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자녀와 손자 손녀 키워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받을 생각도 안 하지만 자녀가 해주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가 와서 걔들이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 와서 할머니하고 뭐 할아버지 하면서 앵기고 웃기만 해도 가슴이 녹아드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애들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딸과 내 아들을 봤을 때 그게 뭘까요? 매우 귀한 향유. 향유는 내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향유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뭐 되는 말을 하세요. 매우 귀한 생명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썼나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 썼어요. 성경에 썼다는 것은 성경에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누가 쓰셨나요? 성령이 쓰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시고 성경에 기록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태를 통하여 마태복음 26장에 이 사실을 성경을 기록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은 향유 한 옥합을 성령께서 마태를 통하여 26장에 기록할 때 어떤 식으로 이 옥합을 설명했냐면은 그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여자가 갖고 온 향유를, 여러분이 가까운 헌금을, 오늘 여러분이 드린 맥주감사 헌금을, 여러분이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예배당하고 설거 닦고 설거지하고 식당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는, 여러분이 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의 그 몸이나 시간을 들여서 택시를 타고 오든 전철을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간에 여러분이 그 행위를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각으로 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아버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그 행위가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과연 잘 보세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지금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 귀하겠어요? 그 귀한 거냐고요, 성령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1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성령 하나님 앞에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냐고요. 로마서 11장 34절인가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어. 욥기 4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근데 향유 옥합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같으면 약 1년 연봉 정도 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러므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귀하잖아요. 매우 우리한테 귀하죠. 안 귀합니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죠. 그런데 온 천하가 당신 것인데 이걸 갖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가 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천하가 다 하나님 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갖고 오는 것은 뭐라고? 매우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 값으로 해결이 안 돼요. 값으로 계산이 안 돼요. 자식이 뭘 하는 것은. 응? 이 넥타이 어울립니까? 박 집사님. 무조건 뭐 음식도 무조건 맛있다 그러고 넥타이도 무조건 멋있다 그러고 이걸 내가 왜 일부러 메고 왔냐 하면 딸이 해준 거거든. 얘가 막 반짝반짝 하는 걸 좋아해서 반짝반짝한 두 개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겨울에도 내가 이걸 잘 못 매요. 여름에도 내가 잘 못 매요. 원래 이 옷에 이 넥타이가 아니야. 근데 잘 못 매는데 왜 오늘 메고 왔냐 하면은 딸이 해준 걸 언제 한번 매긴 매야 되는데 맬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메고 나온 거야. 딸 때문에 메고 나온 거예요. 이게 코디가 되고 뭐 이게 올려서 메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메고 나온 거예요. 딸이 해줄게. 이거 얼마 한다고? 내게는 귀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자식이 해준 거기 때문에. 걔가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애가 이것 때문에 백화점 가서 온데 돌아다니면서 아빠 뭐 이쁜 거 해줄까 뭐 그 마음이 매우 귀한 넥타이 하나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입니까? 페라리도 10억이고 뭐 온갖 60억짜리 70억짜리 승용차도 많이 있는데 부산만 한번 갔다 와도 기름값만 2천만 원 드는데 그런 고급 승용차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뭐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가지고 성령께서도 재신 없으시다. 그 향유 옥합 하나 받아놓고 성경에 이렇게 쓰실 정도입니까? 하나님?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성령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 기록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했으니 이 여인의 이런 헌신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맥주 감사만이 아니라 항상 또 여러분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섬길 때에 헌금이든 감사든 봉사든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조금 하면 좀 쑥스러울까봐 주눅들 일도 아닙니다. 핵심은 주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침이 마르도록 찬사하신 표현이에요. 옥합 하나 받고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가져.
마가복음 12장 과부의 2렙돈의 헌금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연복교에 앉으셨을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과부는 한 고드란트 2렙돈 같은 말이에요. 2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하루 일당을 요즘 하루 일당을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본다면 2렙돈을 드렸다고 했을 때 한 렙돈이 얼마냐면 한 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12만 원, 15만 원 그 사이에 그 금액의 64분의 1이면 약 2,500원, 2,3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2렙돈이기 때문에 갖고 온 헌금은 얼마냐? 4,000원 내지 5,000원 헌금입니다. 과부가. 요즘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돈으로 우리로 환산했을 때도 4, 5천 원은 적은 돈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돈은 2렙돈을 과부가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이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헌금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절기 헌금입니다. 자, 여기까지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딱 여기까지 뭡니까? 마리아가 헌신을 다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과부가 2렙돈 조금밖에 안 드렸다. 그런데 주님은 높게 평가하셨다. 이런 해석이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거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뭐냐? 과부의 헌금을 두고 그 작은 헌금을 두고 칭찬받은 것을 보고 전에도 다 말씀드렸어요. 헌금은 마음으로만 드리면 된다. 마음이 중요하지 적게 드려도 관계없다라는 성경적인 변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조금 해도 괜찮다는 성경적 변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귀죠. 이거는 마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뜨문뜨문 보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과부에 대하여,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없어요. 형편 없어요. 구차한 중에서 뭐라고?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모든 소유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메시지를 마음이 중요하지 뭐 물질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든가, 또 아니면 뭐 잠언 16장 2, 3절에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다 하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신다든가, 이런 마음에 대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에 대한 그 모든 성경은 예배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 들으라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무릎에,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신다, 하나님 면전에서 찬양하고 사람 들으라고 막 멋있게 막 목소리 높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보게 하는 거잖아. 사람 보기에 금식하는 걸 나타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얼굴을 짓고 생쇼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그럴 때 뭐라고? 그럴 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럴 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회개할 때, 예배할 때, 섬길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순종할 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영화 볼 때, 텔레비전 볼 때, 핸드폰 할 때, 카톡 할 때,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이 얘기 저 이야기 수군수군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66권 성경에서 헌금과 직결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 시간 드려야 되죠. 주일 마음으로만 노래방에 가서 큰 마음으로 안 돼. 그게 마음으로 저리가 캠핑장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마음으로는 내가 여기서도 예배한다고 영상 들여다 보면서 마음으로는 신령과 안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아니야. 마음으로만 했을 때, 중심으로만 보실 때 그럴 때가 있고, 물질과 결부됐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만 절대로 안 봐요. 보세요.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온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갖고 온 여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헌금은 절대로 마음으로만 안 됩니다. 아예 헌금하지 마라 그러려거든. 헌금하는 척하지 마, 쇼하지 마. 성경이 뭐라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거짓된 메시지로 일생을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비를 한국 사람들은 펑펑 다 써버리고 생활비를 다 써. 먹을 걸 다 먹고 배달시킬 거 다 배달시켜 먹고 야식 먹고 마시고 다 쓰고 자식들에게 다 쓰고 없는 거예요. 생활비를 다 쓴 거야. 과부는 생활비를 다 쓴 게 아니라 생활비를 드렸다고. 이분들아,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이지만 마태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드리시든 작아도 괜찮아, 두랩돈도 괜찮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어떤 성격의 두랩돈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100%꽉 눌려져 있는 전력을 다한 그 마음이 있잖아. 전심이 있잖아. 10,000원짜리 하나라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10,000원짜리 하나에 정성을 담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담아지나요? 안 담아집니다. 절대로. 우리가 형편을 따라 주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마음만 드려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 이런 말씀 속에 감사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이 아니라 한 추럭을 갖고 온들 하나님께 귀할 리가 없습니다. 명동에 있는 금싸라기 땅 한 평에 10억짜리 팔아도 그 원래 아버지 땅인데 뭐 그걸 때 드렸다 쳐 한 평 팔아가지고 10억을 드렸다 10억 넘나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을 드렸다 쳐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드리면서 이제는 마음과 물질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과부와 같은 이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과시하는 거야.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이번에 그 명동 땅 팔았는데 와 지난주 보니까 땅 한 100평 팔아가지고 한 평값 10억을 낸가 보더라.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과시가 있잖아. 그때는 마음을 보는 거야. 물질을 갖고 온 마음을 본다 그랬잖아. 물질을 갖고 왔지만 그 마음이 사람 보라고.
과시하려고.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몸과 생명까지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헌신하고 청순하고 뭐 구진일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주셔요. 근데 지금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료한 옥합을 주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감사의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료한 옥합을 주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만 쏙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감사다?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우 귀한 향료한 옥합이 아니라 한 추럭이라 한들 뭔데? 나한테는 하나만 해도 4천만 원인데 한 추럭 같으면 한 40억 되겠네. 400억 되겠네. 내게는 억억 소리 나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당신 건데 뭐. 하나님께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귀한 거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귀한 거는 뭐죠?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려야 되느냐? 내게 있어서 매우 귀한 향료를 드려야 돼요. 내게.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 있잖아. 생활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6개월 지나왔잖아요. 내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그걸 드려야 돼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싫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마음만 드리고 물질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며 한국교회 안에 믿음으로 포장되거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은 절대다수 성도들의 간교한 욕심으로 팽배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여 매우 귀한 향료한 옥합은 안 드리고 매우 귀한 향료한 옥합은 딱 정해놓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드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과 직결돼야 할 순간이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절대로 마음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 교회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전체가 하나의 사기꾼들이라고 전부 다. 1,000만 명이 다 사기꾼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지금 집 하나 내라 그럽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 성경을 이야기하잖아. 성경을. 그리고 말씀드렸죠. 매우 귀한 향료 옥합을 이 마리아가 해마다 깼습니까? 과부가 이 두 랩돈 생활비를 매달 드렸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평생 몇 번 했을까? 과부도 평생 몇 번 했을까? 근데 최소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번을 했잖아요. 확실하게 한 번 했잖아요. 그러므로 한 번은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한 번은 해야 한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건축 헌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 세대한테는 내가 짐지우고 싶지 않다고. 내가 짐지우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내가 짐지우는 건 아니지만 내 집 짓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집 팔아 논 팔아 최선을 한번 옥합을 깨뜨리셨잖아요. 여러분. 안 깨뜨렸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깨뜨리셔도 된다. 건축헌금 안 하셔도 된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뭐 목사님도 건축하시려나? 내가 지금 부동산 하냐? 야, 내가 지금 집 사는 거야, 임마? 내가 지금 부동산 하는 거야? 알잖아요. 나도 알고 여러분 알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주머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서 나올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기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만 바라보고. 마음 편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는 지켜보라 그랬어. 홍해를 앞에 놔두고. 시편 77편 19절에도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 홍해 안에 길이 있고 홍해 안에 첩경이 있어요. 주의 종적은 지금도 안 보여요. 보이는 건 우리 서로만 보이잖아. 서로만 보니까 뭐 도토리 기재기 하듯이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뭐 헌금할 건 다 했고 뭐 집 팔아 논 팔아 다 했고 아무것도 없어. 교회 예산도 없고 재정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우리 아버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 서울 성천교회를 인도하시는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목사가 부동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되 물질과 마음은 반드시 직결되어서 내게 있어서 귀한 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하지 마세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감당 못하는 거 알아요. 내게 귀한 것 자녀들 못해줘요. 손자 손녀가 내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귀한 게 있어. 내 손자 손녀가 핏덩어리들이 뭘 해줄 수 있어요? 아예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있어서 귀한 거. 그러므로 손자 손녀가 눈깔 사탕 하나만 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왜? 그 자기한테 귀한 거거든. 눈깔 사탕 하나가. 그 귀한 거 그걸 내게 주는 거야. 엄마 안 갖다 주고 목사님 갖다 준다. 그 귀한 거지. 초콜릿 하나를 받아도 너무 귀한 거지. 그게 귀한 거지. 내가 금을 바래, 은을 바래. 부모가, 목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바래? 바래기를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평생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한 번은 하라, 한 번은. 한 사람을 하지 마라. 말하면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한 번이니까, 성경에 한 번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고,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되 안 하셔도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한 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금식이 있잖아. 한 번은 해야 돼요. 성경에 산기도가 있잖아. 한 번은 해야 돼요. 성경에 철야가 있잖아. 한 번은 해야 돼요. 40일 금식을 못해도 예배당에 와서 40일 정도 잠을 자면서 40일 정도 하나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행동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6개월만 해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과 국가, 전 세계 우주적으로 큰 일을 행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크신 은총과 복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와 같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